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쉽게 배우는 교회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한 2주 전에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좀 특별한 시간으로 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이단들, 우리 한국 교회의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또 심도 있게 집중해서,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약간 개괄처럼 넘어가겠지만 오늘은 그런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정윤석 목사님, 기독교 포털 뉴스 대표이신 우리 정윤석 목사님 모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예. 네, 저도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제가 서두에 인사드리면서 드린 말씀처럼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좀 크게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미지가 이게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PPT 만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화면에 넣어놓기는 했어요. 근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목사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한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예. 이 교회가 또 그 당시 굉장히 또 웃음거리 된 거죠. 비웃음거리가 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네, 예. 또 모든 오해를 다 이렇게 오해의 바가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 표현을 해요. 오해의 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된, 또 한편으로는 안티 세력들이 이때다 하면서 예. 우리 기독교를 막 공격했던 그렇습니다. 사건이 아마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었죠. 있었죠. 예. 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단들의 이야기고 사건인데 왜 맨날 우리 개신교가, 정통 개신교가 왜 이렇게 맨날 비난과 오해와 욕을 먹어야 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는 사건이기도 했는데, 두 명의 목사하고 관련된 이야기였죠. 예. 한 명은 2018년 5월 22일인가요? 그때 구속된 그 이재록 예. 목사, 교주, 만민중학교에. 또 한 명은 7월 25일 그 2달 후에 구속된 신옥주 예. 목사, 은혜로 교회. 그래서 아주 이 두 분이 우리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뭐 교회다 또는 목사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계속 이단인데 일반 세상에 있는 언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랑 똑같은 그냥 교회고, 또 우리와 같은 그냥 그런 일반 교회의 개신교회 목사고 이렇게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로서는 좀 답답하지만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는 만민중앙교회 성결교회라고 하는데 이단으로 이미 규정이 됐죠. 그렇지만 계속 교회라는 명칭 사용하고 있고, 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어떤 타이틀, 직분을 또 가지고 있고, 이 신옥주 목사, 이 양반도 교주, 우리는 뭐 교주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언론에서는 어쨌든 목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여기도 교회이고 또 목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아까처럼 오해의 바가지를 이렇게 옴팡옴팡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로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참에 우리 각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교계에 계신 목사님들, 어른들, 또는 뭐 총회와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힘을 좀 모아가지고 이 언론을 향해서 좀 어필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좀 이런 데 에너지를 좀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정치들 하시느라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을 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그런 일들을 우리 교계의 큰 어른 목사님들이 또 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좀 이런 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그냥 혼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지금 화면을 또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중에도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우리 정 목사님도 당연히 그러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벌써 20여 년이 넘도록 이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 예. 이렇게 한국 사회를 강타한 이단, 집단이라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고 왜 자신들의 삶을 허비하게 되는 걸까요? 역시 이단이 뭔지를 몰라서 빠진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모르니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당하고, 모르니까 속고, 예. 그리고 넘어지고, 결국엔 거기 가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렇습니다. 세뇌되고, 예.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은 세계사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사 속에 등장했던 이단을 우리가 벌써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등장했었던 그런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이 1시간 갖고 참 부족해서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고, 실시간 채팅으로 해서 질문을 올려주신다던가 관심을 좀 표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책이나 자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요 세 가지의 책자, 소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드릴게요. 자, 이거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예. 자, 이렇게 세 개의 소책자가 있는데요. 요것은 원하는 대로, 뭐 다는 아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화로 이렇게 만든 책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들어주시고, 네, 만화로 만든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지에 대해서 허구, 신천지 이만희 교리, 이만희의 실상, 교리의 허구, 이런 책도, 요거는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가 추첨을 해서 한 3분 정도에게 우리 단행본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거우신 데는 내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다가 관심 있으시면 저 한 건 필요해요, 저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우리 준비한 PPT를 먼저 좀 보여주실까요? 네. 자, 오늘 이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화면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시대별로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단의 단체, 그 명칭이랄까, 또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라든지 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시대별로 분류한 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우리 정윤선 목사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를 좀 쫑긋 세워주시고 또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또 이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지표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필요한 자료, PPT라든가 이런 텍스트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의 자료를 쓰면서 동의를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화면을 좀 먼저 보고 진행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 속의 이단이라고 하니까 먼저 한국
한국적인 것에 대한 접근을 할 텐데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외국 수입 이단의 등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한국교회 가장 큰 충격을 준 최초의 이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예. 흔히 말하는 안식교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써놓으신 기사를 보고 제가 예.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 정리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1910년과 20년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놓으셨는데요. 이때 주요한 사건은 한국에서 수입한 이단들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은 이순화, 아까 도표에서 보셨던 최상단에 있는 이순화란 사람이고요. 이때 외국에서 수입한 이단이 1910년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안식교는 1915년에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이단 규정된 곳은 어디냐 하면요. 통일교, 전도관 이런 곳이 아니라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단이라고 규정한 곳은 안식교였습니다. 안식교에서 들어와 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지역에서는 약 40명에서 50명 정도가 통째로 마을 전체가 안식교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장로교회에서 안식교를 연구한 결과 율법적인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안식교는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이단으로 규정된 게 맞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안식교는 정통교단에 가입한 단체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안식교를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외국 교계에서는 같이 공감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에 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43년과 44년 사이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 재림이 안 되자 나와가지고 만든 게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시한부 종말론에서 출발을 했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적 이단으로 분류해 놓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여호와 증인이 들어와요. 1912년에 여호와 증인이 들어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증인은 안식교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플랜카드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은 없다라는 플랜카드였는데 그 집회가 뭐였냐면 안식교 어떤 리더의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참석하고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찰스 러셀이 처음으로 만든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1910년대 가장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암울한 시기에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이 들어왔고요. 한국 사회 최초 이단 재림주 계보의 가장 시작격인 이순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순화라는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녀가 이름 모를 열병을 앓았어요. 어떤 약을 써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지나가던 물병 장수가 교회를 다니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순화 씨가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했더니 나은 거예요. 자녀가요.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 우리의 몹쓸 병들을 치료해 주세요. 여기까지 할렐루야인데 이순화 씨가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순화 씨한테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새롭게 창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17년도에 정도교라는 걸 만들어서요. 유교, 불교, 도교를 짬뽕해가지고 기독교랑 짬뽕을 해서 최초로 재림주 활동을 시작한
이단 계보의 첫머리에 올라간 사람이 1917년도에 이순화 씨의 정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정도교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우리 평신도 분들은 또 더군다나 낯설 더 모르실 겁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보여주셨던 전체 그 계보를 표현한 이미지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일 위에 보이는 지금 그 할머니 같은 분이 정도교를 지금 만든 이분이죠. 이분이 아마 김성도 같아요. 사진을 그 옆에 붙여가지고 옆에 정정합니다. 붙여놨는데 이분이 이순화가 아닙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이단들 활동하는 걸 이렇게 좀 가끔 보게 되는데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예전처럼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미지 메이킹을 좀 새롭게 했다고 할까요? JW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포교를 하더라고요. 제호바스 위트니스의 약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언제 그걸 그렇게 바꿨죠, 그들이? 제가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계 어디를 가든 JW라고 하는 이니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7일 안식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논문을 좀 몇 개 찾아보다가 우리 정통 개신교 쪽에는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자료인데 이쪽 제7일 안식교에서는 많이 연구가 된,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땐 이단이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신학계에서 학자들이 볼 때는 또 충분히 이야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또 인정하는 그런 또 논문도 더러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주로 저쪽 북유럽, 스웨덴이나 또는 더러는 영국에도 나온 그런 자료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에서는 이미 한 10여 년 이상, 15년 전 이상 그 무렵부터 2000년 들어서 초부터는 요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이단 정제를 서서히 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 이단이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남방여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남방여왕은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남방여왕은요 성경에서 끌어온 단어입니다. 남방여왕은 원래 이제 이단 계보에 있어서 명칭을 이해할 때 한 사람의 원조격 인물이 있는데요. 이순화는 짬뽕이단의 원조라고 한다면 정도교? 그렇습니다. 정도교가 짬뽕이단의 원조라고 한다면 이 남방여왕은 순회전도단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지역에서 그 이단설을 퍼뜨린 게 아니고 온갖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이단설을 퍼뜨렸던 최초의 원조격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닐 때 혼자 다닌 게 아니고 남자 수행원들을 막 거느리고 다녔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면 만병통치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그때 집회 방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통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회를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1920년대에 활동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산의 한 지역에서 남자 수행원들하고 그 1920년대니까 1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남자 수행원들과 간음 현장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에 붙잡혀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행적은 묘연해졌는데요. 이 사람 남방여왕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근거한 용어입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하는 남방 여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단들 특징이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알레고리컬한 풍자적인 해석을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맞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요 구절 하나만 딱 끌어와가지고 남방여왕이다, 자기가 세대를 심판하는 그 용도로 성경을 악용한 이단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앞뒤를 자세히 보면 이 구절의 주요한 핵심은 뭐냐면 남방여왕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남방여왕은
단어만 끌어와서 자신에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아주 독특한 이단, 순회 이단의 원조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시대별로 이단들이 아주 정말 참 시대별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참 그럴싸한 주장과 또 교리에 근거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1930년대부터 또 40년대 이때 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직통계시.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교주, 신격화한 그런 이단들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속에 등장했던 이단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단은 특히 이제 백남주가 이제 이때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관련해서도 지금 이 직통계시에 관련된 이단들은요 시즌 1 또 시즌 2로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1950년 6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 종교성이 참 유난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약간 신비주의 성향도 이게 참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전 세계를 이렇게 통틀어 봐도 우리나라에 이게 참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자, 요때에도 한번 또 언급을 좀 해주시면. 예. 1930년에서 40년에 등장한 이단들 특징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직통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이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이단들이 득세를 한 시대적 배경도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0년과 40년대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실행이 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민족 탄압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자 사회 속에서, 민족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적 세계,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또는 도교든 이상향을 제공하는 이단 사이비에 아주 빠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때입니다. 그때 백남주란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백남주 이전에 나왔던 이단들의 특징은 정통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초로 정통신학을 한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장로교 정통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단의 교주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정통을 해서 일설에 따르면 다른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한글 성경을 딱 펴놓는 거예요. 근데 백남주는 히브리어 성경, 이제 거기서 이제 확 약호가 죽는 거죠. 이제 히브리어 성경 딱 꺼내놓고 헬라어 성경 꺼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단설을 얘기하더라도 얼마나 권위 있게 들렸을까요? 아무튼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어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들 일단 기가 죽습니다. 한번 기가 죽죠. 한글로 얘기하는데 딴 사람 라틴어 갖고 얘기하고 헬라어 갖고 얘기한 거예요. 백남주 씨는. 근데 이분 특징 중에 하나가 시대를 세 개로 구분했어요. 과거는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왔던 시대는 신약. 구약과 신약이 새 언약이니까 더 이상 언약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남주가 끼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틈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약 이후에 새 생명의 길 시대라는 걸 하나 만들어놔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임마누엘 교리를 덧입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목격하는 건데, 그거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는 게 곧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와 같은 임마누엘적 존재로 자신을 굉장히 신격화시켜버리는 시초가 바로 백남주였습니다. 그러면 이 백남주 이 양반이 보니까 새 생명의 길 시대라 해서 새 생명의 길의 시대를 열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던데요, 기사에 보니까. 새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로 신약으로 마무리가 된 거다. 이제 새 생명의 길은 백남주가 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 생명의 길 시대를 열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따라갔나 보죠.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그 당시에 여자 신학생들의 방이 있었어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새 생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중에 임신을 했는데 여자 신학생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에게 40일 금식을 명해요. 그러다 돌아가셔요, 부인이.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나서 여자 신학생과 결혼을 한 아주 부도덕한 이단 교주였습니다. 참.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가 어쨌든 잘못된 이단들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 참 서글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시대에 보면은 또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봄직한, 내지는 뭐 이분이 주장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그건가 하는 한국주라고 피가름, 특히 뭐 통일교에 좀 관심이 있었거나 혹시라도 예전에 과거에 통일교에 몸을 남으셨다가 이렇게 회심하셔서 우리 정통교회로 개신교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아, 그 피가름 아마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 피가름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황국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은데. 조금 황국주는 더 나간 사람입니다. 피가름은 사실 이제 김성도라는 요 전 사람에게서 비롯되는데 이 사람이 선악과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라고 해석한 게 아니고, 김성도란 사람이요, 그것은 음란,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거다라고 하면서 피가 더러워졌다라는 사상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김성도가요. 그게 이제 피가름이고요. 피를 새로운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갈아버려야 돼, 깨끗하게 갈아야 된다는 게 이 피가름인데, 교체한다. 그렇습니다. 황국주란 사람이 나와서 더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피가름이냐, 난 뭐냐면 목가름이다. 이게 이제 황국주는 목가름이란 키워드를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목가름이라는 건 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을 바꿔, 머리를 바꿔요? 참. 어느 날 꿈에 황국주가 이제 잠자다 꿈을 꿨는데, 환상이었겠죠. 환상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목이 자기 목을 떼지고 예수님의 목을 확 붙여버린 거예요. 만화도 아니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투석이 돼가지고 자기의 피를 다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의 피로 자기가 새로워졌다는 주장을 한 게 목가름입니다. 이게 호러물이네요. 호러물. 정말 좀 굉장히 극단적이고 원초적이고 사람들의 어떤 원초적인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단의 원초적 목가름이 바로 황국주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머리도 막 기르고요, 도포 입고 다니고 수염을 기르면서 맨발로 순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 진짜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다 그래요. 그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살기. 이걸 주장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목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으로 내가 부침을 받아서 그런 말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매력을 느껴서 추종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처럼 막 머리를 길렀으니까요. 그러게요. 저희는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라고 할 때 그런 고백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고백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아주 자기가 예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게요. 예수의 머리가 내 목에 붙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피는 다 투석이 됐고 깨끗한 예수 피로 수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했던 이단 교주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기사에도 어제 그제 이렇게 쭉 봤는데요. 보니까 이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이 피가름, 목가름 얘기 나왔는데 아까 이제 김성도 얘기를 또 하셨고, 근데 그 김성도에게도 또 영향을 줬던 처음에 피가름의 실천자가 여기 보니까 여자분인데 정득은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등장하셨던. 그렇습니다. 1897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110년 이상 된 120년인가요? 제가 산수가 약해서요. 그렇죠. 굉장히 120년 정도. 그렇군요. 120년 전 인물인데요. 이분이 이제 피가름을 김성도는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다면 정득은의 키워드는 뭐냐면 피가름의 실천자였습니다. 그래서 피가름의 원리는 뭐냐면 내 피가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주님의 피로 교체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새로운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피를 갈아버려야 되는 성적인 모티브가 담겨 있는 게 피가름 교리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피가름의 교리는 사실은 이분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교리적
시초는 정득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제 원조의 천국인데 네. 특별히 실천적인 의미에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충동 가면 뭐 족발집 원조 족발집.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원조 논쟁으로 가면은 네. 정득은이 원조냐 김성도가 원조냐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교리적으로는 아마 집 정리를 한 건 김성도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 교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예, 부도덕하게 했던 거는 정득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심지어는 매독균이 온몸에 예, 퍼져가지고 심각한 질병이 있었고요. 딸이 도저히 엄마의 행각을 못 예.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예. 1930년에서 요 40년 요 때에 예. 또 아주 유명한 큰 그 당시 일제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이게 보니까 사이비 종교 최악의 참사 아, 백백교라는 게 또 예, 나오더라고요. 예. 백백교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언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이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대참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짐 존슨의 인민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900명 되는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면서 1970년대요. 미국 사회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 숫자, 죽은 사람 숫자로는 인민사원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330여 명 정도가 1930년대에 백백교라는 데에 들어가 가지고요 참사를 당해요. 이거는 왜 집단 백백교라고 자살이 그랬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 주문이 뭐냐면요. 아 주문이 있어요. 예예 백백의 적적적 감감 음하시 읍숭성 이거를 무슨 저기 대순진리에서 아, 그렇습니다. 대순진리도 그에 태울중가 뭐 주문을 아, 그렇죠. 내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와 만사형통의 주문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백교. 예. 만사형통 예. 또 병도 낫고 그렇죠. 그런 어떤 내세로 나중에 그러면 무병장수하다가 그 내세로 가고 예. 그 증산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태울줄을 외우면 예. 어떤 환란이 닥쳐왔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맞습니다. 얘기하는 예. 것처럼 그래서 요 주문을 외우면 네. 만사형통하고 내세에 아주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는데요. 뭐 심지어는 자기 재산 바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네. 구원을 받기 위해선 재산뿐만 아니라 딸을 바치라고 해서 이 교주 전용해라는 사람인데 이 교주에게 딸까지 바치고 모든 인생을 다 걸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이곳이 이상향이고 이곳이 곧 낙원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대 속에서 받은 절망을 이곳에 가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뭐 이단의 범죄에 넣기보다는 그렇죠. 이건 사이비, 사이비로 완전 봐야 사이비라고 되겠네요. 봐야 됩니다. 예. 예, 사교, 사이비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들어가서 재산을 바쳤는데 낙원이 도래하지 않으니까 자꾸 따지겠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 둘 살해한 죽이는 게 거예요. 예, 300여 명에 이르렀다가 결국은 일제 치하에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수많은 백골이 발견되고요. 결국 교주도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한 사건이 백백교입니다. 그때 1937년에 일제 치하에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된 시체만 346구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그 종편 채널에서 예. 그 한국의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 예. 그 다음에 대한제국 이후에 예. 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 그 다음에 6.25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시대별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이슈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이 백백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유심히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여기가 지역이 저쪽이죠. 양평인가 뭐 가평, 가평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죠? 예. 예, 아주 거기서 그때 뭐 무수히 많은 이 백골들이 나왔다고. 아, 정말 예. 끔찍한 사건입니다. 발견된 것만 346구니까요. 아까 인민사원에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예. 발견한 것만 346구니까 실제로는 정말 인민사원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도 근데 볼 수 그때 있을 것 보니까 같아요. 이 예. 잔존 세력들이 예. 아직도 남아서 거기에 예. 이렇게 좀 살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있다고 그때 방송에서는 예, 제가 종편 본 채널이 것 조금 같아요. 더 심도 있게 취재를 했나 예, 이게 봅니다. 뭐 기독교 채널에서 한 게 아니라 아, 예. 일반 그 우리 알죠 왜? 예, 예. 지금 케이블 TV가 예, 예. 채널이 많으니까 예. 거기서 다뤘다는 거에 대해서 야 참 그렇죠. 볼거리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아무튼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아까 그 백남주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 김백문. 예. 예, 이분이 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정 기자, 정 목사님께서 기자 생활 하실 때 한국의 이 교회 속에 등장한 이단들을 쭉 취재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나름 이렇게 또 계보도 예.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는데 이단 교리. 예. 저도 보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예. 물론 근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단 교리들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예.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백문. 예. 한번 또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김백문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까 새 생명의 길 시대를 열었다는 백남주입니다. 네. 백남주의 그 아주 부도덕한 행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근데 끝까지 백남주 곁에 남아서 제자로서 스승을 버리지 않았던 의리의 그 이단 신도가 제자가 김백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저도 물론 예. 한 사람으로 보면 예. 뭐 목회자를 떠나서 예.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예. 우리 이 화면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죠. 얼마나 예. 세뇌를 당했고 얼마나 맞습니다. 영향을 예. 받았으면 예. 이 사람을 따를까? 그쵸. 이게 뭐 신앙을 떠나서 어떤 믿음,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걸 떠나서 예.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이게 도덕과 윤리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볼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따를까? 그 정도로 세뇌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보통 이제 우리 신앙인들과 정상적 신앙인들과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사고는 완전히 달라서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부도덕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성화의 삶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노력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러나 사이비는 뭐냐면 그 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개념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행동하는 것 그것 자체가 도덕이고요. 윤리이고 그것이 곧 진리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부도덕한 행각을 하더라도 그걸 신앙의 차원으로 그거를 거부하면 불순종인 거고 받아들이면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허용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김백문이 결국 그렇게 스승을 버리지 않고 따르다가 결국 김백문도 1940년대에 새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걸 만들면서요. 신도들을 규합해가지고 별도의 조직을 끌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이단교리 집대성은 아까 김성도의 그 피가름 교리를 더 체계화해서요. 정확하게 섹스 타락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건 문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사건이다. 성적인 타락이었다. 사탄과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피가 더러워졌고 피가 더러워진 하와가 아담과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전부 사탄의 씨앗이 돼버린 거다라는 섹스 타락론의 시초가 바로 김백문이고요. 이거를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800페이지 되는 한자가 가득한 책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세심하게 이제 성신신학이라고 했던 성신신학도 있습니다. 예, 성신신학. 이 대표적인 책이 성신신학과 기독교 근본 원리인데요. 이 두 가지 책에 아주 부도덕한 교리들을 담아놨습니다. 섹스 타락론 그리고 시대별 구원 시대를 3시대로 나누는 거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아까 백남주는 새 생명의 길 시대였잖아요. 요거를 차용을 해서 새 생명의 길을 빼버리고 김백문은 성약이라고 넣어요. 구약, 신약, 성약. 자기가 약속을 이루는 시대라는 거예요. 일월성자 써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루는 시대, 새 생명의 길 시대, 이루는 시대. 그래서 요 용어를 통일교의 문선명이 배워요. 그래서 문선명도 시대를 구신성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원리강론에. 그렇습니다. 원리강론에서요. 제이메스도 이걸 배워요. 그래서 지금도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주의할 이단 사이비 중에 하나가 정명석인데 제이메스 기독교 복음 선교회인데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구약 신약 성약으로 나누는 3시대론이 김백문이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종편에서 이 JMS에 대해 집중
예. 아, 혹시 안 그렇군요. 보셨나요?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아, 이거 제가 기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까 그 피가름 처음 이제 뭐 이론적인 체계화는 안 됐었지만 예. 삶 속에서 실전적으로 경험하고 주장했던 예. 그 할머니 예, 정덕은요. 씨,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또 김성도, 예.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백남주, 김백문, 예. 지금 이제 여기서 갈라진 것이 예, 박태선과 문선명입니다. 박태선과 예. 이제 문선명인 예. 거죠. 두 사람은 이제, 박태선의 예. 김백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문선명 쪽으로는 시대 구분, 예. 구약, 신약, 성약, 섹스타랑론이 예, 예. 문선명 쪽으로 흘러가고요. 박태선 쪽으로는 천년왕국론. 이 땅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리가 곧 여기가 천국이다. 천년왕국이다. 예, 천년왕국이다. 낙원이다. 낙원이다라는 이제 거예요. 예. 예. 결국 이건 일부 이제 정통 교리에서도 이제 매칭이 되는 교리인데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 바뀔 세상에 대한 표현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땅 자체가 근데 자기로 인해서 예,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의 낙오자가 되는 거고요. 박태선으로는 그게 흘러가요. 그리고 육체의 영생교리가 박태선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계보를 쭉 보니까 문선명 라인을 타고 이제 정명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태선 라인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또 들어본 인물이긴 한데 예. 이제 김풍일 예. 이렇게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 아까 준비한 저희가 그 이미지의 계보에 관련된 이미지를 보면 예. 제일 밑에 이렇게 신천지 이만이 야, 예. 딱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결국은 끝판왕이다, 완결판이다라는 그럼 뭐 의미로 다 이렇게 집약돼? 예. 이만희 교주가요 박태선에게서 10년을 있다 나왔고요. 네. 근데 이 이만희 교주에게 누가 들어오냐면 문선명 계열의 한 진진화의 생명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진진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오른 정명석 옆에 예. 오른쪽 보면 진진화라고 있는데 여기 다니던 교인이요. 네. 신천지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이만희 교리에는요 문선명의 통일교 교리가 네. 합성돼 있어요. 박태선의 교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박태선 오른쪽 아래 보면 박태선의 오른쪽에 김종규가 있고요. 김종규 아래 유재열이 있잖아요. 네.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 교리는 박태선보다 조금 더 짬뽕을 시킨 교리인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박태선,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리고 진진화 생명교회 통일교 계보를 이어온 생명교회 교리가 여기가 짬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약간 밑에 보시면 지금 그 트리 구조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밑에 지금 거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종규, 유재열 밑으로 이제 백만봉 그리고 이제 밑에 조금 화려한 사진 하나 있는 게 그게 신천지 이만희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다시 또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구도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연도로 보면은 백남주가 1930년, 김백문이 이제 1940년대, 박태선과 문선명이 1950년대,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사입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 사입이지만요. 시작은 1957년 박태선에게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 사입이 최대의 이단 사입이 단체로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 좀 언급하고 싶은 게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이단 계보를 보면 가장 많은 이단이 그 어간에 등장을 해요. 이때 등장한 게요. 박태선 계열에서 김풍일, 이영수, 조희성, 1980년대 등장을 합니다. 에덴성의 이영수, 재림예수 구인회. 구인회는 1970년대 조금 지나서고요. 조희성
이영수, 김풍일 씨가 1980년대에 등장하고요. 이만희 씨도 1980년에 시작합니다. 이제 그동안 예. 여기저기서 이제 주소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이때 이제 내가 칼을 갈았으니 예. 이제 나서 휘둘러 하산을 하는 거죠. 예. 이제 무술을 연마한 거죠. 이단으로서의.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나가도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운 시장을 거죠. 개척하러 나간 건데요. 틈새를 노리고. 그렇습니다. 박태선 계열이 이렇게 나오고 문선명 계열도 재미있는 게 정명석 씨가 1980년대 어간에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1980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 사회에 이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짐작을 하실 겁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격동기였던 1980년대입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바로 종교적으로요, 가장 사이비적인 사람들,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출범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초중. 예. 예. 근데 아까 잠깐 이제 그 60년대로 잠깐 가서 보면 예. 요때에 예. 이 박태선 전도관이 예. 자리를 조금 잡으면서 예. 지금 우리가 80년대 얘기를 갑자기 넘어갔는데 예. 그 어간에서 아주 그냥 꽃을 피우던 예. 그 때였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부천에가 범박동의 예.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예. 바로 그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예. 새하늘 새 땅, 네네. 천년성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뭐 영문이 감람나무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있고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김풍일 예. 또 뭐 구인회 예. 또 뭐 누구죠? 이만희도 그렇고 예. 다 영향을 이제 이때 또 가서 받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예. 그 시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새 출발을 새롭게 예. 지금까지 무술을 연마하다가 하산해서 드디어 실전에 써먹는 것처럼 이제 수많은 아류 사이비들이 등장을 하게 된 이때가 겁니다. 신시대에 아주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이단들이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네요. 예, 우후죽순처럼 나오던 통일교 시대입니다. 구원파 또 뭐 반빌리아 추수꾼 예. 또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예. 또 누구죠 저쪽? 예, 성락교의 김기동 씨요. 예. 또 이렇게 막 나오게 되네요 이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그 이단 이러해서 이들이 이단이다라고 예. 하는 어떤 그런 이단을 뭐라고 규정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활동하던 분이 유명한 분이 계셨었는데 예. 탕명한 그렇습니다. 뭐 최삼경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예. 어떻게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정 목사님이 보실 때 예. 그분들이 해놓은 예를 들면 뭐 이단 사이비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데 있어서 예. 이뤄놓은 일들이라고 할까? 예. 그분들이 해온 그런 수고라고 할까? 예.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예. 언급을 좀. 우리가 이단 연구 또는 이단 상담 이런 이단과 관련된 일을 할 때요, 몇 가지 다른 차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은 규정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단이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여긴 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하는 일을 하죠. 여기에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분이 1990년대에 활동을 가장 많이 했던 최삼경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기준과 규정의 범주, 이것은 굉장히 활발했었고요. 그리고 최삼경 목사님이 그런 규정적 차원의 일을 하셨다면 현대 종교, 지금 탁지원 소장님이 유지를 이어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선친인 고 탁명환 소장이 1994년에 이단자의 칼 피습을 받아서요 살해당하셨거든요. 그분이 하셨던 일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단체가 2단인지 3단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그 단체의 실체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폭로하는 일을 하신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일부러 이단을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가서 어떤 단체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고 부도덕한 사례는 무엇인지를 언론을 통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한 50년, 작년인가 50년 기념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5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지금 70년에서 80년대 요 때에
그 구원파가 이렇게 등장을 예. 하게 되는데 요 구원파가 사실 그거를 좀 아까 이 도표에 근거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예, 지금 이 장막성전 유재열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말세의 군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천년 왕국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2,000명의 사람들이 재산을 바치고 과천으로 몰려 들어와요. 네. 그 돈을 갖고 이 유재열 교주가 향락을 일삼은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밤에는 요정하고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하면서 탕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것이 사기, 폭행 문제로 번져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사이비 교주 일을 그만두고 출소하면서 사업가로 변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재화를 축적하게 되겠죠. 근데 그 돈을 갖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위가 들어와요. 이게 싸이가 유재열 씨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구원파 관계는 뭐냐면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구원파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재작년에 디스패치라고 그렇죠. 하는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파는 사실 이제 정맥성전 유재열 씨나 싸이랑 관계는 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구원파는 외국에서 들어온 독립침례교단, 정식 침례교단이 아니라 독립침례교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포교를 하다가 박옥수란 사람과 권신찬 요 두 사람 그리고 유병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개파가 두 개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효한 씨가 권신찬에게서 나오면서 지금은 세 개파로 존재하는 게 침례교단. 근데 명칭이 침례교단 명칭하고 너무 비슷해서 우리 건전한 침례교단이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속한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또 박옥수 그쪽은 우리는 기독교 한국인데요. 박옥수 쪽은 기독교 한국을 빼고 여기다 대한예수교를 넣으면 침례회. 무조건 이단 구원파 침례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고 그리고 더 헷갈리는 게 권신찬 쪽인데요. 유병원 쪽 거기는 또 한국을 빼고 기독교에다가 복음 침례회를 하면 구원파 권신찬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효한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럼 박옥수랑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침례교단이 구원파가 문제를 일으키면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지만 그 말씀 보존학회에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자꾸 사용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잘 번역된 성경이다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침례교는 늘 성경 중심이다, 성경을 강조하니까 이단들이 유난히 많다, 자꾸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보존학회도 사실은 침례교단 명칭을 쓰는데 거긴 또 성경 침례회예요. 그래서 침례교단을 선택할 때 이단 침례교단을 피하시려면 방금 말씀드린 구원파 쪽 침례교단과 성경 침례회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한 끗 차이로 이단이냐 아니냐가 되는데요. 성서 침례교단은 건전한 교단입니다. 그렇죠. 성서 침례교단이 있고 기독교 한국 침례교가 있는데요. 잘못된 그 이단 관련된 침례 교단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간이 늘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다음 기회를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알면 알수록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니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넘어지고 또 그쪽으로 미혹당해서 가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오늘 뭐 잠시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이 보실 때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등장했던 이단 사입이 통틀어서 사회적으로 물론 교회에도 많은 큰 해를 입혔지만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기억에 남는 꼭 이건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단 단체나 교주가 있다면 역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그래요. 것 지금 같아요. 약 한 100여 년의 이단의 우리 예, 한국교회를 예. 이야기하는 중에도 그 중에 독보적인 존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득세하고 있는 예. 신천지다. 다른 이단은 교회 밖에서 주로 당을 지어서 활동을 했는데 신천지는 겉으로는 당을 지어서 별도 활동을 하지만 내밀하게 추수꾼 파송대를 보내서 교회 안으로 보내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이비적 종말론, 신천지에 올인하면 결국은 네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정복하는 지배자가 될 거다라는 망상적 종말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문제를 특별히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만의 일이다 또 문제다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싸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이단이 그걸 잘하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잘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이미지 여러 가지 쇄신도 하고요. 사회단체나 NGO 맞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이런 어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또 그런 쪽에 좀 역량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중요합니다.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있는데요. 이단들을 지금 100여 년의 역사인데 이단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참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같은 얘기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참 공통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겨지는 것이 혹시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 보실 때 특징이 뭐가 있는지 두 나라, 두 왕국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어요.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충만하게 건강하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는가 하면 시민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살 수 있는 경제적 활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러니까 부도덕한 거 이런 거 말고요. 그 시민의 나라에서 살기 위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근데 이단들 특징은 뭐냐면 요 두 가지 나라가 다른 통치 기법으로 다뤄지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요 한 가지, 내가 살고 있는 요 영적인 나라, 즉 통일교면 통일교, JMS면 JMS, 신천지면 신천지, 이 나라에 충실하면 어디에 왕이 되냐? 요 시민의 나라까지도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지배자가 된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을 맞춰서 약간 균형적으로 건강한 구분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영적인 요거를 장악하면 이거를 자기가 찍어서 누르는 왕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이건 매우 파괴적인 문화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한국에서 활동을 한 이단들이 다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뭐부터 등한히 하냐면 세상 교육은 악마적이라고 생각해서 등한히 하고요. 가족은 뭐냐 하면 이 영적인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야 되는데 자녀 양육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방해하니까 자녀 양육이 지금 나를 방해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도 내팽개치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 양육이 그렇게 무가치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가 중요한지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이게 가치관이 헷갈려져 버리기 때문에 오직 요 영적인 세계, 그게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지만 사이비적 세계에 몰두해가지고 이 세계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조차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 독특한 세계관, 요것은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이게 한 3년 전에 어디 가나 특히 지하철 타거나 이러면 또 버스를 타도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아. 게 또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좀 뜸해진 것 아, 같아요. 아마 뭐 숨죽이고 방송, 있을 거예요. 신천지 방송도 때문에. 이상한 방송. 아, 맞아요. 하면서 예. 그건 지금 뭐 활동이라고 할까요? 지금 예. 어떤지. 지금 신천지의 온 국민의 시선이 관심이, 예. 쏠리는 바람에 예. 살짝 숨죽이고서 활동을 약간 좀 잠재적으로 이제 유보하고 있는 이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뭐 중국에서 중국산 그런 이단 전능신교. 전능신교라고 합니다. 일명 동방번개파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조폭 이름이 아닙니다. 동방번개파 뭐냐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번개가 쳐서 동에서 쳐서 뭐 서해 이름 같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방에 임한 번개다라는 의미로 동방번개파가 있는데요. 여기는 양상빈, 짜오웨이산, 이제 조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시대의 재림주로 믿는 단체예요. 얘네들은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로 그냥 들어가요. 신천지처럼.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신도들이 있으면 거기서 중국 신도들이 가가지고 밥 먹어주고요. 옷가게 하는 사람이 가서 옷 사주고요. 이러면서 아유 많이 힘드시죠. 제가 너무 마사지 잘하는 중국 마사지 하는 분이 계신데 가서 마사지 받으세요. 무료로. 그래가지고 가면 일반 주택인데 거기에 마사지 기구들이 딱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마사지 받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관계성을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시하네요. 철저하게 관계성으로 가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제작한 드라마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빠뜨리는 게 그 드라마를 전능신교입니다. 보게 되면은 예. 이건 빠지게 생겼더라고요. 매력이 있어요. 나름대로요. 아주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예. 그럴싸하게 성경적으로 예, 잘 예. 풀고. 처음에는 야 저게 어느 개신교가 또 하나가 생겼나 보다. 아. 하나의 교파가.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요새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는 조금 활동이 좀 많이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예.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가 하도 그냥 시끄럽게 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상홍 증인도 좀 속 들어간 것 같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잠잠해진 듯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약간 좀 오바도 했는데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궁금해 하실 텐데 얼마나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거 뭐 맨날 저런 얘기 듣는 얘기 따분한 얘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 좀 크게 이렇게 보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걱정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광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애를 많이 감사합니다, 쏟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 100년에 걸쳐서 발흥하고 또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한국교회 속의 이단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만 가지고 파헤쳐도 힘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냥 맛배기로만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 정도로.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